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너무 한심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응답 속에 얘기합니다. 그래, 뭘 들어줄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왜 꼭 소원을 들어주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들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거지가 한참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생각해내어서 결국에는 구합니다. 뭐라고 구했을 것 같은가요?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동양 깡통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 금태를 둘러주십시오. 두 번째 간구는 이렇습니다. 제 동양 깡통이 너무 무거우니 가벼운 최신식 미국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깡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간구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 이 동양 깡통은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 동냥하기가 힘드니 보온 깡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어떠십니까? 네,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어리석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깡통을 버리고 완전히 정상인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지 그 깡통 붙잡고 그 깡통에 금태 두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 깡통에 최신 스테인레스는 뭐 하겠습니까? 그 깡통이 보온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깡통이 아예 없어지는 삶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지금 눈앞에만 보이는 걸 가지고 붙들고 그걸 기도하는 모습이 이 거지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저 우스개처럼 만들어진 얘기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진정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름도 되게 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만 아주 긴 제목의 책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부터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처럼 펜팔하면서 사랑의 연정을 담은 연애 편지가 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우편물에 들어있는 우편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개가 고지서, 독촉장 아니면 쓸데없는 나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스팸성 광고물이 전부입니다. 그런 우편물들이 오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소중히 여깁니까? 정말 쓸데없다 싶어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던져버리는 것이 그런 우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정서에 딱 맞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우편물 취급당하기에 딱 좋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예사로 넘기기에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한 거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이 맹인 거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데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앞줄을 보면 31절에서 34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이것은 사실은 세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 순환예고를 첫 번째, 두 번째 다 한 다음에 9장을 건너뛰어서 이 18장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순환예고가 선언되고요.
이 순환 예고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예고가 마지막 있은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이 바로 이 소경 거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경 거지의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단지 본문에 숨어있는 뜻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소경 거지의 그 삶은 절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아예 그 상황 자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육신의 한 곳이 불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팔다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거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침침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 소경 거지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는 첫 번째 절박함인데, 이 절박한 육신의 상황은 당연히 귀결되는 운명적 상황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숙명처럼 따라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 신세를 못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됩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자기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몸이 아플 뿐인데 이 율법이 규정하는 것, 사람들의 통례적인 상식, 유대의 사회의 그 습관, 편견이, 관습이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와 같다라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목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여짜오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과연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뜻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 자기 죄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부모 죄인가? 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만 사실은 그 배경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죄 때문이라는 어긋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사람 죄도 아니요, 그 부모 죄도 아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보통 유대인들의 상식과 편견과 관습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죄 때문에 그러하다 생각하고 그 편견이 이 사람을 늘 죄인이란 굴레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맹인 거지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때, 외칠 때에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는 오늘도 그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한 명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소경 거지는 전신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가 눈은 멀었지만 듣는 귀는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도 죽어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도 일으켜 세워주셨고 수많은 문둥병도 고쳤었고 기적도 행하셨다는 것을 그가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율처럼 흐르는 그 느낌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다시는 눈을 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만 있다면 이렇게 부러지는 소경 거지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래 어쩌면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그도 기회를 얻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를 줄 모르고 애고가여도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막 꾸짖습니다. 기본적인 애정이 없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분을 불러대느냐? 너는 죄인 아니냐? 더러운 인간 아니냐? 그런데 왜 저분을 자꾸 불러대느냐 하고 한마디로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맹인의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기회를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절망의 터널만이 눈앞에 남아있는 것이 이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럴 때에 그는 다시 소리 지릅니다. 아니요,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소리는 누구를 향해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래도 그의 외침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시끄럽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외침은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향함이 바로 이 절박함이 예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 소경거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어렵고요. 생계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함과 절망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든 신음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지금 우리 말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큰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 우리 주님과의 기도 속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속에는 얼마든지 장애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기도할 수조차 어깨 가로막고 있고 그 부르짖는 소리조차 조용하라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주께 부르짖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조용하라 그럽니다.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찬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가 평안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단지 모임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우리를 급박하기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조심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저 화면 들여다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알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이 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음성 듣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 주시면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두 번에 걸쳐서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발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조용하지만 온갖 능력이 담겨있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거지가 생각나십니까? 자기에게 뭐가 절박한지를 모르고 그저 금태 두른 깡통, 그저 스덴으로 된 가벼운 깡통, 그저 보온되는 따뜻한 깡통 원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경거지는 자기의 삶을 직시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겠느냐 하는 그 응답을 들을 때 즉시로 기도의 제목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물어봐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 음성,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거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응답하사 물어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구합니다. 그는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가장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뜬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는 지금까지 사회가 가져줬던 가난과 소외를 한순간에 박살내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자기에게 부여한 죄인이라는 그 무거운 굴레가 한꺼번에 벗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자기가 눈을 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구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눈만 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먼저 보라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만 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를 지금까지 올가매왔던 사회적 편견과 종교적 편견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이 선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그는 소경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도 아닙니다. 그는 당당하게 눈을 뜨고 앞을 보는 사람이고 앞이 보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면서 보게 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직감합니다. 지금 내 눈에 가득 들어오는 이 빛이 단순히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지금 내 눈 앞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구박하고 나무라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물어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불행과 고통 속에 친히 찾아오사 구원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경거지의 기도를 명심하시고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사스 끝났다고 메르스 오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끝났다고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또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삶 속에 그와 같은 시급하고 위험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로나19가 끝나는 것보다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요?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위기 순간에 그 순간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살아가는 숨쉬는 그 모든 날에 닥쳐올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귀한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끝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 능력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늘 주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소경거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닥친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사스 때에도 함께 하고 계셨고 메르스의 위기 속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 코로나19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만 찬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